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U ono vrijeme Isus se uputi na Maslinsku goru. U zoru, eto ga opet u hramu. Sav je narod hrlio k njemu. On sjede i stade poučavati. U tomu pismoznanci i farizeji dovedu neku ženu zatečenu u preljubu. Postave je u sredinu i kažu mu: Učitelju, ova je žena zatečena u samom preljubu. U zakonu nam je Mojsije naredio takve kamenovati. Što ti na to kažeš? To govorahu samo da ga iskušaju, pa da ga mogu optužiti. Isus se sagne, pa stane prstom pisati po tlu. A kako su oni dalje navaljivali, on se uspravi i reče im: Tko je od vas bez grijeha, neka prvi na nju baci kamen. I ponovno se sagnuvši, nastavi pisati po zemlji. A kad oni to čuše, stadoše odlaziti jedan za drugim, počevši od starijih. Osta Isus sam i žena koja stajaše u sredini. Isus se uspravi i reče joj: Ženo, gdje su oni? Zar te nitko ne osudi? Ona reče: Nitko, Gospodine. Reče joj Isus: Ni ja te ne osuđujem. Idi i od sada više nemoj griješiti. Riječ Gospodnja. Po riječima Svetog Evanđelja neka se unište na naše grijesi.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전례적인 사순 시기는 우리에게 통회와 회개, 지은 죄에 대한 통회와 참회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차원으로만 혹은 인간의 어떤 죄를 지을 만한 이런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순 시기는 기쁜 소식과 해방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용서의 메시지는 평화의 원천으로서 다시 새 출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적인 상황입니다. 다양한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몇몇 사람들, 우리 카톨릭 공동체에서도 그런데 아주 중요한 주제, 곧 주인과의 관계에 관해서 이 사순식에 우리들에게 묻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 제5주일 실제로 이 주제가 복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주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즉 하느님께서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몸소 증언하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증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이 죄를 진 여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예수님은 잘못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즉 모세의 율법에 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함정을 피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즉 바리사이나 율법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즉 식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죄인과 죄에 관한 식별입니다. 즉 죄인에 관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과 동반해 주셨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러자 그러시면서 하느님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복음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죄를 진 여인의 친구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오늘 복음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관계, 우리가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주 우리도 죄인들임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와 자신들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기회를 제공하시고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만드십니다. 너희들 중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복음사가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나이 든 사람들부터 한 명씩 한 명씩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는 제자들이나 사도들도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조차도 모두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지입니다. 우리 중에 그 어떤 누구도 무죄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과 그 죄를 진 여인 단 둘만이 남았습니다. 그 여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즉 재판장에서 판결을 받기 위해 서 있는 사람처럼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고 계시다가 일어서십니다. 몸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보다 더 낮은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자비한 눈, 사랑의 눈길로 그 여인을 바라보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처럼 하느님은 단죄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두 발로 벌떡 일어선 게 아니라 몸을 살짝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 여자와 눈을 맞추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교 초대 공동체에서는 이 테스트, 요한복음에 의해서 이 테스트가 복음에 들어왔고 예전의 기록이나 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이 테스트가 내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 논쟁의 극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개입시켰고 그러면서 교회는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사건의 스타일이나 표현 등등의 이제 루카복음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서는 당연히 루카복음 21장에 드러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오늘 복음에서 언급하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바로 죄라는 문제입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죄를 진 여인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람들, 그들은 사실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무죄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거기서 돌을 던지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예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죄를 진 그 여인, 그 여인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었던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판단, 새로운 판단, 심판을 제시하십니다. 즉 그것은 용서와 자비를 바탕으로 하는 심판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몇몇 케이스들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현실의 증인들입니다. 그것은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우리들을 방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 즉 이 죄를 진 여인의 행동이 우리들을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단죄합니다. 바른 단죄가 아니라 바른 심판이 아니라 무조건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사는데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인들입니다.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죄인들을 분명하게 식별할 줄 아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느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심판관이 아니라 친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천적인 면입니다. 또한 이것은 또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자비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몇몇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육안으로 볼 때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관점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를 통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복음은 이 여인이 물론 간음을 하다가 들켰지만 그가 통회를 했는지 혹은 수치심을 느꼈는지는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위험을 느꼈는지는 전하고 있지 않지만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모습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가 통회했다, 참여했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단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통회라고 하는 것, 참여라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더 이상 악을 짓지 않는 보장은 아니다라는 말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비하신 우리들의 친구로 남아 계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엄격한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죄를 짓고 악을 지은 사람들, 그들조차도 단죄하지 않은 모습.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의 논리, 우리들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반론이 충분히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 자체로서 그는 단죄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죄를 짓고 또 착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잘못했다가 선행을 하면 또 보상을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닌 하느님만의 관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은 용서받았다입니다. 단죄, 벌, 이것은 악을 멈추게 하는 것 같지만 악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 사람이 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는 한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들의 친구가 되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으며 그것은 단죄하거나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구가 되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가늠하는 사람들,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 혹은 아이들 성폭행을 하는 사람들, 전쟁범들, 이 모든 이들은 우리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느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은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 의해서 이상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일까요?
죄라는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와 죄인을 구별하시면서 죄인을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그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 악,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현실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하며 죄를 지은 그 사람 자체를 가두어 놓습니다. 죄는 인간의 존엄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라고 분명하고 엄숙하게 선포하십니다. 단죄하지 않지만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멀어진 죄인들, 자, 그들은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나이 든 사람들부터 한 명씩 떠나갔다고 했는데 그들은 이미 연장자들은 죄가 무엇인지 죄라는 생각 그리고 자신들이 의무를 소홀히 한 다양한 것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것, 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던 것들. 죄에 관한 예수님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만큼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없었습니다. 모든 비극, 파괴, 이 모든 것은 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대항해서 싸우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시느냐?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그 죄인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고자 하시고 그들의 죄를 당신이 스스로 짊어지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으로 하여금 당신께서 그 죄인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를 완전히 없애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 지은 죄와 단죄보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훨씬 크다는 것, 그래서 하느님의 정의라는 차원과 가치가 인간의 것과 다르고 죄를 파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당신의 부활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 여인을 단죄하거나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때뿐만이 아니라 절대로 단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단죄하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죄를 진 여인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시지만 분명히 하신 말씀은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모든 이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이 복음 말씀과 함께 우리는 1, 2 독서를 읽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전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금도 새롭습니다. 새롭게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 필리핀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적인 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답변이었습니다. 과거의 내 것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께 청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셔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얼마나 많은 나쁜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이 남들에게 죄를 짓게 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는 단죄받아 마땅하지만 죄인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친구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타인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도 그들의 형제자매들이어야 하고 그들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를 찬미합시다. 아멘.